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저희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합시다. 기쁜 성탄을 맞이합시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중생자의 특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다시 말해 불택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위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겹쳐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땅속에 얼굴을 묻어야 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완전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은혜와 사랑 위에서 우리 자신의 영원한 소망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의심 없이 견고한 소망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형, 대행 그리고 대화친 사활의 대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공로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의 거짓되고 헛된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기꺼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한 것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함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에 대한 걱정 혹은 겁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기회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이 그 화평을 누리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땅의 왕으로 나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지요. 그리고 마태는 그의 복음서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 때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우주 만물과 세상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또 인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이 무엇인가, 또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믿는 자,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이에 대한 확고한 대답은 자신의 현재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중생한 사람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인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인지, 그가 영생을 누릴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당신을 보시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아담이라는 하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사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한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인류의 두 머리라는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 두 사람의 행위가 그들에게 속하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사람을 직접 비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울과 달리 간접적으로 두 사람을 연결짓는 표현들이 소개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 유사하다는 말인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그 동산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은 계시록의 20장의 말씀에 보면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가는 그 무대를 에덴 동산과 비슷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들짐승이 함께 있는 그 가운데 둘러싸이는 예수님 그리고 천사가 수종들고 있는 이 모습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유사한 장면을 그렇다면 기록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뱀, 곧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두 인류의 머리라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는 유사점입니다. 옛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 그리고 새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창조주인가요? 피조물인가요? 피조물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피조물인가요? 창조주인가요? 창조주이시죠. 아담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 본체로 오셨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럼 예수님은요? 광야이죠.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졌습니까? 졌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영은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지 못한 주격의 책임을 지고 그 즉시 사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소개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 설명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임할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이 계명에 충성했습니까? 불충했습니까? 불충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했습니까? 불충했습니까? 예수님은 충성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유혹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사점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차이점이 분명히 보이시나요?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러한 상관성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서로 다른 두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요 옛 사람의 표상이며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신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는 이제 옛 시대는 접어졌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신인류의 조상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릴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먼저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5장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 유혹을 이기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믿는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인류의 조상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으나 신인류의 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정죄를 받았고 그리고 그 영이 사망 선고를 받았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행동 범죄로 인해서 그 정죄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은 모든 영적인 축복은 누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머리로 하여 그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은혜의 것들을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아담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모든 이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인류의 조상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신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경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만약에 우리 대표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통쾌하게 이겼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기뻐하죠. 마치 그 승리가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선수들이 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슬프기도 하고 우리가 졌구나 의기소침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뛴 경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뛴 경기가 아님에도 국민들이 이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수들은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축구 경기에서만큼은 모든 국민이 그 국가대표 선수들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머리로 하여 그와 연합된 사람들이 정죄의 위치에 빠진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기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와 사망이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은 그 순종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어도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의와 생명과 영생을 곧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않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디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위치를 옮기셨을 때 이전에 가졌던 아담과의 연합은 이제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아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한 자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처럼 놀랍고 견고하고 확고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만 깨닫게 되는 거룩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이성적인 동의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이 사실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에 집중했던, 바울이 그동안 무엇에 집중했었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스케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훨씬 큰 구속의 역사의 조감도를 지금 바울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칸바스는
인류의 역사이며 그 폭은 우주적입니다. 아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대표 인류에 대한 인류의 역사요 우주적인 묘사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처럼 본문 어디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소리는 인류라고 하는 보다 큰 범주 아래 잠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위해 보내신 둘째 아담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성탄은 인간에게 주시는 기회의 선물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카톡에 대문을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대표 글씨를 하죠. 이렇게 글에 써놓는 거 보니까 다시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시는 기회의 선물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자 중에 택이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주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신앙 속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어서 자기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어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것인가? 이것이 현재 모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엄숙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행위는 아담의 행위가 미치는 모든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는 아담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연합된 옛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 사람이요, 새 인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드립시다. 바라기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은혜를 입었으니 의를 덧입은 자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영생을 앞으로 함께 누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